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요한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다 증언했다. 다 기록하고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계시는 중국말이죠. 한문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로 풀어 말하면 열어서 보여주다. 감추어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 볼 수 없이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 특별히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주신 거예요. 감춰 두신 것인데 이것을 열어 보여준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째는 그 자연 계시.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인간이 보지 못하고 또 이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말씀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비의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 볼 수 있어요? 천사 볼 수 없지만 천사를 보이게끔 해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제사장들에게 그 가슴에 차는 흉배가 있습니다. 흉배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오른쪽에 달리고 왼쪽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환상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게 특별 계시죠. 근데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 성경에다 기록한 것을 뭐라고 말하죠? 표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계시는 성경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나요?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마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마는 이 첫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주 배우면 참 좋은데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또 환난, 또 하나님의 재앙, 심판,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고 자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참 복잡하죠? 참 이 여러 가지 정세, 세상 나라의 정세, 우리나라의 정세, 또 여러 가지 외교, 정치, 뭐 문화, 경제, 여러분들 참 뉴스 보기가 싫지요? 그만큼 일어나는 일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전쟁으로 그 이웃 정도로만 파급이 됐는데, 이제는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죠? 온 세계가 거기에 다 휩싸여 버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그 파급의 효과가 온 세계에 다 미치고 있어요. 또 경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나라 있어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만 망하고 마나요? 우리나라도 같이 망해요. 우리나라는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 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게 지금 이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기가 불안해요.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세계가 다 달라붙어 대적해도 악한 영, 또 적그리스도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속히 될 말씀이, 속히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속속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 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들, 경제 문제, 뭐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여러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정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섭리하고 간섭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만물, 모든 만사, 이것이 다 그것을 통해서 속속히 멋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해 있는가?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물론 다른 성경에도 뭐 다니엘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공동서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알아야지 당황하지 않고 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뭐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 나가시고 우리를 지혜와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는 두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대환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역사 많은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겠는데요. 이 계시의 말씀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기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요한도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종은 어떤 자죠? 종은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삼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놔요. 나의 모든 것,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내 몸뚱어리,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가족도,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으로 삼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그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예하고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은 다르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100%, 200%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다르게 하라 그러면 다르게 해야 돼요. 그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이게 종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만 가겠다. 내게 유익된 것만 하겠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종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주인에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거 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많은 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완전성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경만으로만 충족하고 완전하다.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씁니다. 외경이라고. 성경 외에 여기다 외경이라고 덧붙였어요. 뒤에다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마카비서, 에녹서,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다 성경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계시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꿈으로 깨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 오르면 옳은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두 번째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늘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읽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은 듣긴 들리죠.
지식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읽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울.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고치려고 힘쓰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맛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경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보다도 더 달다. 꿀보다도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환하게 우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캄캄하고 답답했었는데 길이 크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였었는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의 발뿌리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돼요. 환하게 비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또랑인지, 어디가 산인지. 지금이야 길이 좋지만 과거에 얼마나 길이 안 좋았어요. 길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골에도 요즘 저녁에 산에 있어도요, 저 밑에 시내 그 불빛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어둡지가 않아요. 달이 안 떴어도 어둡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도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뭘 타고 간다 그랬어요?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병거 알죠?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뭘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죠? 빌립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빌립을 보내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그 구원의 도리를 듣고, 그가 이게 풀어서 해석하는 그 구원의 도리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돼야 돼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으세요? 우리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들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하라고 강조했었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읽습니다. 성경부터 읽어요. 10장 이상은 꼭 읽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5장 읽어요. 5장 이상 읽어요. 적어도 3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서 힘써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물론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졸고 있어요? 옛날에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 많이 다치죠? 우리 사촌 형님이 그 시골에서 그 서울에 올라와서 이거 뭐 기계 깎는 거, 그게 그 선반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나갔어요. 손가락 또 제가 아는 집사님도 뭐 기계 하다가 이거 손가락이 잘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 팔이 잘렸어요. 딸려 들어가서. 잠깐 부주의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졸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졸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힘써 깨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인데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앞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요즘 뭐 대통령 지금도 뭐 데모하고 뭐 이완용이다 뭐다 하면서 물러가라. 계속 데모해가지고 용산에 있는 주민들이 못 살겠대요. 맨날 데모해가지고 문도 못 열어놓고 시끄러워가지고요. 교통이 맨날 모이니까 거기 차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한번 거기 지나가려면 몇 시간, 뭐 1시간도 이상도 걸리고 아주 못 살겠다고. 괜히 왜 글이 나와가지고 뭐하다 그랬어요. 대통령 이렇게 무시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쫄림으로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 우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다 빨아들이도록,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저 전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 목사가 내게 주는 말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저 목사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저렇게 전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어요.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얻게 되고 인격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점점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견고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핍박이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내 겉사람이 먼저 반대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가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단회가 아니에요. 딱 한번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나타났고 하란에서 나타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뭐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가. 가나안이라고 나중에 이제 기억하겠지만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게 금방 가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니 그 가축이랑 다 데리고 가니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내 이름을 크게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복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복덩어리라고 복덩어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즘은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뭐 녹음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뭐 또 유튜브에다가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편집해서 올려라 그래서 부족하지면 올리는데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하여튼 듣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이야 뭐 예배 시간 잠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몇 시간씩 했잖아요. 우리 사경회 같은 데 가면 뭐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좀 지금은 뭐 이렇게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 계시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등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계시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삼위의 하나님.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셔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장래에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영, 보좌 앞에 7영.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완전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또 여기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는데 여기 충성된 증인은 선지자 역할을 말하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진리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그 진리를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 의를 이루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도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또 이루어 나가셔요. 그 삼위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이 구원을 누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걸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은혜 받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뭘 받을 때 은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 은혜 가운데 살면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평강, 은혜가 없는 평강은 그건 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건 참된 게 아니고 거짓된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 영원히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평강입니다. 다함이 없는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어디 사는 것처럼 물속에 살아야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중생한 영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야 기쁘고 즐거워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기쁘고 즐거워요. 은혜가 없으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은혜 충만해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원한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그거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원한, 미움, 상처, 괴로움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다 못 녹듯이 눈 녹듯이. 지금 산에 가면 꽃이 피어 있는데 어제 새벽에 춥더라고요.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웠어요. 근데 생강나무 꽃이라고 있어요. 노란 꽃. 그게 피었어요, 어느새.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길가에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어느새. 봄이 되면 다 녹아지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다 녹아져요.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상처도 다 녹아져요. 못 누려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